오늘 말씀은 마지막까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예배 드리고 또 기쁨과 함께 나누어 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축복하고 서로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예배 자리에 빠짐없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한 해 동안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 삶에 감사드리고, 저 또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일이 잘 될 때 보면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또 잘못될 때 보면 잘못되는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다윗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다윗 왕도 최고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시작은 좋고 근데 마지막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첫 시작은 별로인 것 같은데 갈수록 좋아지고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첫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마지막까지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세 번째,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마지막도 좋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참으로 롤러코스터와 같이 굴곡이 있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맥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까지 오늘 하나님의 합한 자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다윗이 마지막까지 참 좋았었는데, 보시기에 좋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유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안식일에 가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짧게 그들이 출애굽 과정 중에 있었던 것과 가나안을 정복했던 일과 또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아주 몇 절 안 되는 간략한 17절에서 22절까지 사이에 함축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택하셔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그 백성들을 권능으로 이끌어내셨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한 개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 1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고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짧은 몇 절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함축해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을 온갖 잘못을 하나님은 참아주셨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자 사무엘, 마지막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하니 이제 사울 왕을 세웠던 그 장면도 봅니다. 40년 동안 사울이 통치한 끝에 또 다시
다윗을 세우는 주님의 하나님의 일들을 봅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사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듯이 사도 바울은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3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다윗을 택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핵심적으로 간추려서 말하면 오늘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이유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과 같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늘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왕이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정한 때의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됐다는 사실을 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의지하면서 경외하면서 겸손하게 그는 생활했습니다. 다윗의 위기감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사실을 봅니다.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정말 도망다니면서 정말 위기에 처했던 그러한 상황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위를 다시 오르게 하셨던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에 다윗은 거의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시 구원해 주셨고 구해 주셨고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 그 사실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쓴 책입니다. 반절 이상을 한 사람이 썼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다윗의 시와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영혼 깊은 감동으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있었을까요? 정말 그는 사무엘 하를 통해서 그 많은 장들을 다윗을 다루었다는 사실과 엄청난 분량의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 얼마나 파란만장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마지막에 창세기의 마지막 절에 보면 야곱이 자신을 향하여 험한 세상을 살았다라고 고백한 사실을 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고통의 시간을 승승장구하는 영광의 순간까지 한 몸에 누리기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롤러코스터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했던 삶이지만 그가 걸어가는 자세는 결코 요동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삶은 아니었지만 실수와 연약함은 있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갔던 그의 삶을 우리는 봅니다. 성실과 겸손을 드러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9절에 보면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 돌이키지 마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겸손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 살아생전에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던 일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상하면 바로 우리가 노벨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문학상으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하고 만들고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그가 노벨상을 만들고 해마다 각 분야에 상을 주었던 그러한 시작이 바로 노벨상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각 분야에 노벨상이 주어졌는데 노벨상에는 종교 분야에는 있지 않은 것이 참으로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노벨상 종교 분야에 없었던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템플턴 상은 이제는 템플턴이 자신의 자산을 세상에 환원하는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템플턴 상을 만들었습니다. 템플턴 역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그는 자신의 버는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해서 상을 만들었습니다. 템플턴은 자기 사재를 들여서 한 사람을 선정해서 엄청난 상금을 주는 것인데 상금이 1,000만 파운드가 된다고 합니다. 1972년에 처음 시작했고 첫 번째 수상자는 마더 테레사였습니다. 1992년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연세가 한경직 목사님이 90세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독일 베를린에 가서 상을 받고 수상의 소감을 이야기한 다음에 또 영국의 버킹엄에 가서 상금을 받았습니다. 1,000만 파운드 당시 금액으로 하면 8억 원 정도. 그는 그것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의 북한 선교에 기금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영락교회에 전부 그 상금을 전달하면서 북한 선교에 써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해 6월 63빌딩에서 참으로 축하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도중에 사실 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 축하의 자리에서 그는 일어나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내 생을 써주셨고 이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했던 겸손한 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고백했던 그러한 겸손한 신앙의 우리의 선진 목사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90세 되신 분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유난히 글을 잘 쓰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목사님이 글을 참 잘 쓰니 교회 학교에 공과책을 한번 만들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권을 받아서 그분은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공과책을 만들었습니다. 공과책을 만들면 겉표지에 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뿌듯한 마음으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공과책을 만들고 이거를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져와서 사무실 근처에 이렇게 책을 쌓아놓는데 누군가가 한 번쯤 그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참으로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저 책을 누군가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기 방에 테이블에다가 이제는 갖다 놓고 차를 마시다가 혹시 그 책을 보면은 목사님 여기에 저자의 목사님의 이름이 있네요 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칭찬받는 일을 좀 하고 싶었는데 역시나 방에 테이블에 책을 갖다 놨는데도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지나서 목사님이 그 책을 치우면서 순간에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했다는 칭찬을 뭐 그렇게 궁핍하게 들으려고 했는지 참으로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러한 작은
교만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한 번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소소한 교만입니다. 교만은 간단한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이 드러내고 싶은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이 교회, 사역, 물질, 재능, 이 세상의 명예와 지식 모든 것이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데 내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 바로 나의 교만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표현할 때 엄청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성도가 들어서 최고의 기쁨이 되는 말, 바로 22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든다.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비교할 때마다 다윗을 통해서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왕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을 다윗을 기준합니다. 못된 왕이 있으면 다윗만도 못하다라고 비교를 할 때가 있었고, 또 잘한 왕이 있으면 다윗처럼 잘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준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죽고 300년 후에 히스기야 왕이 나왔을 때 그를 평가할 때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세웠을까요? 완벽해서 모든 것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도 잘못도 엄청 많았던 사실을 우리는 다윗의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섰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마지막 주일 이때 새롭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면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을 텐데 혹시나 잘못 달려왔던 지난 한 해가 있으면 이 남은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늘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좋은 성도로 깨닫는 그러한 귀한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 자식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자식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다윗은 마지막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간단히 아들아 하나님을 잘 믿어라. 말씀대로 잘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대로 살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물려주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많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물질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질 이상으로 부모는 자식에게 주어야 되는 유산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아 하나님을 잘 믿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다윗이 겸손하게 살았고 아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까지 자식에게 내가 걸어왔던 그 믿음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가나안 농군 학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1962년 김용기 장로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괭이라는 자신의 표어를 가지고 그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농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황무지를 개관하고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그러한 분입니다. 아버지의 큰 뜻에 3남 2녀인 자식들은 이유도 모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면서 변변하게 먹지도 못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군대는 제대할 날이 있지만 아빠와 일하는, 아버지와 일하는 이 시간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참으로 답답했던 자녀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 김범일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어서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해서 참으로 한참을 지낸 동안 아버지인 장로님이 아들이 있는 곳을 알고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네가 지금은 나를 이해할 수 없지만 돌아와서 나의 일을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들은 이 편지를 보고 참으로 가기는 싫었지만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아온 후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2대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장으로 되었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하신 일에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렸던 그러한 책을 보게 됩니다. 그는 책을 썼습니다. 힘들었지만 아버지께 고맙고 큰 뜻을 물려받아서 감사했습니다라는 믿음의 유산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하나님 잘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그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믿음을 물려주었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많은 물질을 주면 더 좋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꼭 물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다음 세대가 잘 믿어야 하는데 믿음을 잘 유산하지 못하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마지막까지 아름다웠던 주님의 칭찬받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씨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내가 있는 이 성전이 너무나도 행복한데 하나님 큰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그는 하나님께 몇 번이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멋진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성전 짓고 싶어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라는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니 거기서 끝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8장과 29장을 보면 솔로몬이 지어야 되는 다음에 모든 장비와 설계를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리더를 모아서 프로젝트를 가르쳐 줍니다. 내 아들 솔로몬과 함께 성전을 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일을 준비했던 모든 과정들을 다윗은 본인이 짓지는 못했지만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지만 훗날 성전 지을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내 이름을 내고 싶어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억지로 하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들은 그가 했던 행적들을 다 지워버린 일들을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러한 성전을 아들을 통해서 짓도록 준비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 건강,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삶은 끝나지만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심으면서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까지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따먹는 것, 그게 원하는 일인데 비록 내가 나무는 심었지만 열매를 따서 내가 먹지는 못할지라도 나는 그 나무를 심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성전 지을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전생애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다윗의 이 생애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부탁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왔으며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결단하며 나가야 할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며 칭찬했습니다. 그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 남은 삶 동안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양들을 치며 이름 없이 살아가던 목동 다윗을 들어 사용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름과 빛도 없는 성도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세밀한 음성 가운데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한 해 동안 이루지 못했던 거 내년에는 다시 계획하면서 하나님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기를 부탁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마지막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삶에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내 소유가 모두 내 것인 것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